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께 또 책 선물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수행담도 좋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이라는 책도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우물정자 누르시고 2842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639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회원법사님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좌선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 좌선을 하면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때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보려고 하면은 마음을 보려고 하는 의도를 새로 내야 볼 수 있어요. 예. 마음은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때는 이 순간에 마음이 집중하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런 마음을 보려고 하면은 집중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집중하는 마음이 보여요. 제가 이걸 미얀마에서 7년 만에 알았어요. 마음 보는 스승한테 3년 가 있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로 내라.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의문도 풀고 복잡한 거, 마음이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음을 새로 내라. 아, 그렇구나. 마음을 못 본 것은 그냥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감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요. 흔들어야 떨어지지. 예.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마음을 보려고 마음을 새로 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이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있던 마음은 사라져요.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마음을 보려고 해서 새로 냈다면은 내 마음이 집중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물질이기 때문에 보아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형상으로 적응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물질이라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서 바람을 볼 수 없듯이 예.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상이 없어서 본다 그러면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네. 저는 마음 본다가 이제 관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지도를 할 때는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알아라. 안다. 네. 그럼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알면은 조금 접근이 용이해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본다와 안다의 차이에서 조금 그런 그 언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없는 마음을 알면 됩니다. 제 한국명상원에서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4가지로 프로그램화 제가 했거든요. 네. 첫째, 있는 마음 알아차리기입니다. 항상 무엇을 시작할 때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있는 마음을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도 지금 내가 무슨 마음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네. 둘째, 일어난 마음 알아차리기예요. 화가 났을 때, 괴로울 때, 미워할 때, 그때는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어난 마음을 또 봐야 돼요, 새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려는 마음 보기라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의도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누구를 혼낼 때, 혼내려고, 하려고 할 때 탁 그 의도를 탁 보면은 야가 소리가 안 나와서 탁 열리다가 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려는 의도를 보면은 네. 무심히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선업으로 행하게 돼요. 그래. 알고 하니까. 아하.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면 모르고 하잖아요. 세 번째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인데 지금 이분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보면은 알아차리고 있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현재 하고 있는 마음을 새로 내서 알아차리는 것도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마음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이나 그냥 응용해서 마음을 새로 보려고 하십시오. 네. 그래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무용을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상주하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은 여러분들의 문자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또 묘원법사님의 친절한 답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2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절을 하거나 사경을 해도 온갖 잡념들이 생기고 독경을 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로 갑니다. 제가 정말 무지 산만한 건가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땐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무지까지는 지나치시고요. 예. 지금 보통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못 받아들이셔서 그래요. 아니 마음 들뜬 거 누구나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이 들떠서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경이나 독경을 하는 것도 집중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워낙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것저것을 배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마음이란 원래 이런 거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소곳이 모아서 대상을 겨냥하고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들뜨지 않은 것은 누가 들뜨지 않을까요? 아라한이 되어야 들뜨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가지 장애 중에 들뜸이 제일 끄트머리 있어요. 네, 의심 들뜸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고 들떠서 둥둥거리는 것, 망상이 들어오는 것은 아라한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흥미를 가져야 되고 또 독경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는가? 아까 있는 마음 알아차리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작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면은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은 얼른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보고 조금 진정되면 그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훨씬 집중이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음이 달아났어요. 그럼 또 그걸 지금 내 마음이 달아났네? 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계속 망상이 떠올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타협을 해야 돼요. 지금 망상은 있다 하고 지금은 이거 하자? 라고 마음을 좀 이해를 시켜야 돼요. 마음은 달아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말 되네? 라고 마음이 이해할 수 있어야죠. 망상 있다 하고 지금은 사경을 때니까 사경하자?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가지시면은 조금 훨씬 다른 경우보다 집중이 될 겁니다. 네. 네네. 자,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문 수행 시대 여러분들의 이제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묘원법사님 진짜 답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32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책을 받아서 좀 읽고 있으니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윗바사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금요일에 기다려집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금요일을 기다려지는 것은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 가르침의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이 전부 부처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위파사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데 위파사나가 8정도예요. 중도예요. 이분이 중도나 8정도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지금 성숙되신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위파사나라는 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중도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8정도예요. 네. 그래서 8정도는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8가지 바른 길이거든요. 네. 이것이 출세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8정도의 8가지 정은 사실은 분명하다, 정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팔리어의 깊은 뜻은요. 위파사나 수행에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중도이면서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선한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중도이면서 8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8정도의 정이라는 말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번뇌를 막아주는 문지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8정도에서 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생경하게 느끼지 마시고 8정도를 구현하는 것, 실천하는 방법이 위파사나다, 중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거든요. 네.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에 속해요. 이 지혜는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 덕목이에요.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 자체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이거든요. 네.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계율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문지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위파사나 수행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집중, 정어, 정업, 정명 외에 그 정정진, 정념, 정은 집중이거든요. 이 집중이 신수신법이에요. 여기서 정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수신법. 4가지 사념처를 알아차리는 것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정정은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8정도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가지 바른 길은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는 세간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출세간으로 가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개정해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수행이 위파사나니까 언제든지 그런 내라고 알아차려서 관법 수행을 하십시오. 부처님이 최고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관법 수행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위파사나를. 네. 45년 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법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통찰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매주 금요일 2부 시간에는 상주하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묘원법사님의 친절한 답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28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마음보는 수행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느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예. 묘원법사님, 맨 느낌이 무엇인지요? 맨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네네. 좋습니다. 저도 무심히 했는데 진즉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네. 오늘 그 사념처 수행에 대한 느낌에 관한 얘기를 일단 끝에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질문으로 이게 또 느낌이니까. 네네. 예. 이 질문으로 오늘 사념처 수행에 대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맨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맨 느낌은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누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이유는 느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교적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느낌의 발생 과정에서부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야 여기서 맨 느낌이 나와요. 최초의 느낌이 맨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반응한 느낌, 좋다 싫다로 반응한 느낌이 육체적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느낌에서 더 좋고 더 싫어하는 것이 정신적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을 말하기 위해서는 맨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렇네요. 이 맨 느낌이 최초로 느껴지는 느낌, 아직 반응하지 않은 느낌, 순수한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수 의식에 속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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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오늘 이 순수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맨 느낌은 성자의 느낌이에요. 붓다의 느낌이에요. 네. 붓다가 항상 맨 느낌에 계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네. 붓다는 좋거나 싫거나 안 하세요. 네. 괴로워도 그냥 아프고 말지 괴로워 죽겠네 안 하세요. 찌르고 당기는 것을 보시죠. 네. 그리고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은 범부의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맨 느낌인 성자의 느낌과 범부의 육체적 정신적 느낌으로 분류를 하시면은 느낌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쉬울 것이에요. 네. 네. 맨 느낌 상태에서는 저희가 맨날 말씀드렸던 화살을 아직 맞지 않죠. 아직 안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은 범부는 계속 화살 맞잖아요. 피를 흘리면서도 또 맞잖아요. 네.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순수한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느낌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는 마음과 느낌이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같이 한 범주에 둘 수도 있어요. 나는 좋다. 그럼 그게 느낌이거든요. 네. 좋다는 느낌이 일어났네. 그럼 느낌 보는 수행이에요. 근데 내가 좋다고 내 마음이 하고 있네. 그럼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 마음이고 느낌은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 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좋다라는 그 느낌은 맨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네, 맨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고요한 느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은 맨 느낌이죠. 네. 어떤 그 흔들림이 없는 느낌, 반응하지 않는 느낌, 뭐가 첨삭되지 않는 느낌. 네. 네. 근데 이미 뭐가 감이 돼버리면은 육체적, 정신적 느낌으로 가서 좋다, 좋아 죽겠네.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낌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맨 느낌은 좋다거나 싫다라고 반응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성자의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맨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미래의 태어남이 원인이 되는 조건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왜 성자의 느낌이라고 그랬는가? 성자는 윤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없으니까 집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느낌에 있는 상태로는 욕망이 붙지를 않아서 윤회가 생기지 않고 연기가 끝나는데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가면은 좋다 싫다해서 움켜쥐니까 그 결과를 받아야죠. 그 결과를 받는 것이 미래의 태어남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느낌과 범부의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맨 느낌이 일어나서 육체적 느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했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맨 느낌으로 바로 와버려요. 범부가 됐다가 항상 범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범부로 넘어갔어요, 욕망으로. 그런 순간 내가 욕망을 부렸네 라고 하면 맨 느낌으로 돌아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성자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순간. 백코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부는 막 가서 회귀 돌아올지를 모르는데 연어처럼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갔다가 돌아온다고요. 맨 느낌으로. 범부는 많이 갔다가 어쩌다가 돌아올지 말지 하고 아라하는 아예 그냥 가지를 않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갔다가도 알아차리면 순간적으로 맨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990
구명 죽이고도 알아차려서 아라한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 알아차리면 원래 맨 느낌으로 돌아와요. 성자의 느낌으로.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의 이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석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감각기관이 안입이 설신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입이 설 네 가지는 네. 경전의 그 주석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맨 느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볼 때 바로 좋다 싫다로는 안 나가요. 무심히 보지요. 네네. 들을 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다 싫다 안 해. 그냥 무심히 듣잖아요. 냄새도. 네. 맛도 모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 느낌이 안입이설이라는 감각기관의 네 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는 기본적으로 맨 입금의 상태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안입이설 다음에 신이 있잖아요. 몸, 예. 신은 몸이잖아요. 예. 그때는 즉각 육체적인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맨 느낌의 상태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10,000원 버스를 타거나 길거리에서 지나치거나 지하철에서 누구와 부딪히거나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싸움이 생기잖아요. 서해 가면 조금만 부딪혀도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excuse me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부딪히고 쳐다도 안 보고 가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딪혔을 때. 바로 부딪히면은 바로 즉각 맨 느낌이 아닌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도록 조건 지어져 있어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혔을 때 사과해야 돼요. 즉각 기분 나빠 버려요. 네. 그것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몸 부딪힐 때는 싫은 느낌.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지고 싶잖아요. 어린아이 만지고 싶고. 네. 네.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싫어하는데 좋아하면은 또 만지고 싶잖아요. 그러네요. 그 육체적 느낌이 그냥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안입이 설신까지 했죠. 예. 나머지 뭐가 남아있죠? 의가 남아있죠. 예. 그게 마음이거든요. 네. 안입이 설까지는 맨 느낌의 상태가 유지되고 신은 즉각 좋다 싫다라는 육체적 느낌으로 넘어가 버리고 의는요 더 좋고 더 싫은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생각들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투사시켜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더 깊은 번뇌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계속 화살을 더 맞게 하고 더 깊은 번뇌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유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만 갖게 하는 것은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육체적 느낌은 몸으로 부딪혔을 때는 그냥 단지 좋다 싫다인데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더 싫고 더 좋기 때문에 그 폐해와 후유증은 더 큽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부딪혀서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육체적 느낌으로는. 네. 정신적 느낌이 골몰해져 가지고 그냥 더 깊게 스스로한테 투사해서 자살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폭을 해버리거나.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변적이어서 생각을 끊고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게 하는 이유는 네. 생각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들에게 정신적 느낌으로 우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에서 네. 알아차려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고 정신적 느낌이 일어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네라고 알아차리면 우리는 성자가 됩니다. 네. 이제 성자가 되는 길은 화냈다가 화냈네? 라고 하면은 지금 성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이거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네요. 네. 예. 괴로울 때 지금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순간 나는 성자가 될 가능성을
이 순간부터 많이 가진 겁니다. 우리 함께 성자가 됩시다. 네. 네, 네. 자, 명호 선생님과 함께한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도 벌써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명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